유마경 다음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나율에게 고하시되, 아나율 존자에게 이제 문병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율 존자. 아나율 존자는 어떤 분이냐? 천안제일입니다. 천안. 천안제일. 아나율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아나율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써 인바하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한 곳을 거니노라니 그때 범왕이 있을세 이름은 가로되 엄정이라 엄정범왕 만 범천으로 함께 더불어 맑은 광명을 놓으면서 저희 처소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짓고 저에게 물어 말씀을 하되 어떠한 것이 아나율의 하늘 눈으로 보는 바입니까? 제가 곧 답하여 이르기를 어진이시여 내가 이 석가모니 불토 삼천대천세계를 봄이 손바닥 가운데 안마릇과를 봄과 같으니라. 때에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저 아나율아 하늘 눈으로 보는 바는 모습을 지음이냐 모습을 안 지음이냐 가사 모습을 지음일진된 즉 외도의 오통으로 더불어 같음이요 만약 모습을 지음이 아닐진된 곧 함이 없음이라 응당 보임이 있음 아니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때 잠잠했더니 저 모든 범천이 그 말씀을 듣고 일찍이 잊지 못함이라면서 곧 예를 짓고 물어 가로되 세상에서 니라서 참으로 하늘 눈을 둔입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부처님 세존께서 계시니 참 하늘 눈을 얻었음인지라 항상 삼매에 계셔서 남김없이 모든 불국토를 보시되 두 가지 모습을 쓰지 않으시니라. 이에 엄정범왕과 및 그 권속 500범천이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유마힐 발에 절하여 마침내 호련히 나타나지 않더이다.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대충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았죠. 천안제일인 아나율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너가 유마힐에게 문명을 하라. 그러니까 아나율이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두루두루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적에 어느 한 곳을 걷고 있는데 그때
엄정이라는 이름을 쓰는 범왕이, 범천의 왕이다 그렇죠. 범왕이 만범천으로 함께 더불어 맑은 광명을 놓으면서 저희 처소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짓고 천한 제1인 아나율에게 물어 말씀을 하되 어떠한 것이 아나율의 하늘 눈으로 보는 바입니까? 이렇게 천한 제1이라 하니까 아나율이 천한 제1인 줄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이제 범천왕이죠. 범천왕 엄정 이제 묻습니다. 아나율에게 어떤 것이 아나율께서 하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나율께서 하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아나율께서 하늘 눈으로 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하늘 눈이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다는 거지. 하늘 눈 천한제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나율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 석가모니 불토 삼천대천세계를 쳐다보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 손바닥 가운데 안마르과라는 과일을 하나 놓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 눈을 쓰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국토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이렇게 쳐다보면 낱낱이 내가 다 본다. 그게 내 손바닥에, 이건 안마르과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 손바닥에 이런 물건을 하나 놓고 내가 지금 쳐다본다. 낱낱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뺑뺑 돌려가면서 보면 낱낱이 다 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낱낱이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지도 모르지. 낱낱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사람은 여행을 안 다니겠죠.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낱낱이 다 보는데 그런데 우리는 낱낱이 보지 않습니까? 생각을 일으키면 낱낱이 보죠. 여러분들이 광안대교를 한 번이라도 본 분은 지금 광안대교 생각하면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유마거사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아나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나율아, 아나율이 하늘 눈으로 천안으로 보는 바는 모습을 짓는 것이냐, 작상, 한문어로는 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상. 상을 만드는 것이냐, 모습을 만드는 것이냐, 이거는 짓는 것이냐 이래 했지만 아나율이 하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모습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모습을 안 만드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삼천대천 세계를 보는 것이 내 손바닥 위에 과일 하나 놓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자세히 본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유마거사가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것은 모습을 만드는 것이냐? 모습을 안 만드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만약에 모습을 만드는 거라면 외도의 오통으로 더불어 같아.
그러니까 외도는 뭡니까? 외도는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들으면 외도잖아요.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듣고 주장하면 자기의 심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 뭐 그런 걸 주장한다. 그다 외도죠. 그 외도는 뭘 주장합니까?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뭘 주장하겠어요? 외도가 주장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모습밖에 없어요. 외도는 지가 아무리 잘하는 걸 이야기해도 모습이고, 그렇죠? 지가 남보다 뛰어난 거,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다, 남보다 잘 달린다, 남보다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남이 못 듣는 걸 듣는다. 나는 20데시벨 밑으로도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20에서 2만 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20 밑으로도 나는 듣고 2만 데시벨 위에 초음파도 나는 들을 줄 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자랑해도 그 자랑은 모습에 관한 자랑이다. 안아율이 낱낱이 본다는 거, 이게 외도의 오통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습을 짓는 것이라면, 모습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는 외도의 오통과 같다. 왜냐하면 외도는 모습만 주장하는 거니까, 중도 부분을 못 알아들으니까, 외도는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응당 보임이 있음 아니니라. 보임이 없어. 보이는 것이 없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럼 뭘 본단 말이고 네가 만약에 낱낱이 다 본다는 것은 그건 외도의 오통하고 똑같아. 그거는 허망한 모습을 보는 거다. 응? 그렇죠. 중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에게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낱낱이 참 정말 안 보는 게 없다 하니까 사실은 안 보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보는 대상은 모습이잖아요. 모습.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하죠. 중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면 허망한 모습을 이게 추궁하는구나. 유마거사께서 허망한 모습 그까지 일정한 모습도 아니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궁한다고요. 만약에 너가 모습을 만들었다면 외도의 오통하고 똑같아. 그럼 외도야, 외도. 모습을 안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단 말이고 이렇게 이제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든 멈천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거는 여태까지 못 들어본 말씀인데 하면서 예를 지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마거사시여, 이 세상에서 누가 참으로 하늘 눈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 눈이 천한 제1인자가 안아율이라고 해서 이 범천왕이 범왕이죠. 범왕이 범천을 데리고, 범천이 만범천이라 했거든요. 10,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하율존자에게 물었는데 안하율존자가 대답하는 걸 딱 듣고는 바로 유마거사가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유마거사가 딱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습을 지은 거냐, 모습을 만드는 거냐, 안 만드는 거냐, 만들었다면 그걸 왜 두고, 안 만들었다면 볼 거 없는데, 뭐야, 이 이야기를 이 범천들이 듣고는 바로 내려와가지고, 야, 그러면, 범천왕하고 이 만범천이 천안제일인 안하율에게 천안에 대해서 물으러 왔는데, 유마거사 말씀 듣고 보니까 안하율이 천안제일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천안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부처님 세존이 계시니 참 하늘 눈을 얻었음인지라. 항상 삼매에 계시면서, 삼매에 계신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단어, 말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삼매라 하면 또 뭐 이게 뭐지? 선정이라 하면 이게 또 뭐지? 참선 뭐지? 휘둘리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삼매에 계셨다는 뜻은 뭡니까? 답할 수 있겠죠? 제가 물으면. 답할 수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자신있게 끄덕거리는 사람은 몇 사람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뭐, 이거는 뭡니까? 옆으로 끄덕거리는 사람 뭡니까? 자뭡니까? 부처님께서 삼매에 계시다는 뜻은 항상 내가 내라고 하는 모습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 만법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이걸 안 놓치는 거, 이게 삼매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그렇게 알고 안 놓치면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삼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삼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다행이고, 안 똑같으면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외우지는 말고. 생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항상 삼매에 계시어서, 자, 하늘눈, 지난번에 천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시죠? 다시 본문 들으신 분도. 천안통, 승명통, 또 뭐 하나 있었죠? 또 뭐 누진통. 천안통, 승명통, 누진통에 대해서, 세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진통은 이제 번뇌가 없는 것. 그게 이제 누진통. 누진통이 삼매에 있는 게 누진통이잖아요. 그 삼매에 있어야지 천안통, 숙명통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초기경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삿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천안통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은 업에 따라서 온갖 괴로운 일이 이렇쿵 저렇쿵 벌어지겠구나를 낱낱이 다 아는 거. 이게 천안통이에요. 낱낱이 다 보여. 그 당연히 보이겠지. 열반에 들지 못한 중생의 삶은 중도부문을 못 알아듣고 열반에 못 들었으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열반에 못 들면
고생 쪼마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고생 못다리. 고생 못다리가 1, 200년이 아닙니다. 1, 2천년이 아닙니다. 1, 2천급 이상 고생. 여러분들이 1, 2천급 이상을 고생을 할 것이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실천하고 삼매에 들어서 열반에 들 것이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재수 없게 여러분들은 수행만 하는 발자가 못 됩니다. 재수 없어요. 운이 없어, 여러분들은. 근데 운은 누가 만듭니까? 지가 만들거든요. 이 사바세계에서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지고 부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럼 뭐합니까? 죽을 건데. 죽을 때 지 재산 가지도 못하고 명예를 가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죽어서 어떤 고생스러운 중생의 모습을 할란지 짐작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하고 지낸다. 쓸데없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수행과 관계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쓸데없이. 그건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결과가 너무나 보이니까. 결과가 손바닥에 안마릇과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천한통이에요. 열반에 들지 못할 만한 중생의 삶은 갖가지 업에 따라서 온갖 괴로운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겠구나. 저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 공부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어요. 아이고, 엄청난 참 고생을 하겠구나. 수억 급 동안. 왜 안 보이겠어요? 나도 보이는데. 응? 여러분들 한 행동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나도 보이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벌써 법회가 벌어지는데요. 제자 중에 한 분이 오다가 산적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해도 그 친구는 열반에 들었어. 딱 단정을 내려주잖아요. 그게 왜 안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는 안 보이지. 그거는 그쪽 전문가가 보이지. 재산을 판정하는 사람이 분석을 하면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판정해 주겠지. 건강 상태는 건강 상태를 판정하는 사람이 무슨 엑스레이 촬영을 하든지 진맥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판단해서 건강 상태가 어떻다 이러고 모습을 판단하겠지. 그런 거야 모습에 관한 이야기지. 정말 참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듣고 실천을 못 한다면 비참한 삶이 너무나 보이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못한다면 누자겠습니까?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고 이 말을 인연이 안 돼서 못 들어서 못한다면 그거는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하잖아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그랬거든. 그거 어떻게 해? 인연이 안 되는데. 근데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지가 만들어야 돼. 누가 이제 중도 법문을 권했어. 그래,
법문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이 중도 법문을 한다더라. 또는 야, 중도 법문 들어보니까 괜찮네. 니 한번 들어볼래? 밑져봤자 뭔전 아이가 이랬는데 한 번 쑥 들어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인연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또 욕을 해도 인연이 돼요.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잘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내가 한 시간을 들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네. 이게 도대체 뭐고 말이가 뭐고 뭐 이래 따져도 그게 언젠가는 인연이 돼요. 뒤바뀌었어.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 중도 보면 한번 들어볼래 이래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옆에 막 틀어주었어. 틀어주어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치매 걸린 노인처럼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인연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인연이 잘 안 생겨져요. 왜냐하면 굳어있거든. 머리가 굳어버렸거든. 고정관념이 너무 세가지고. 또 들으려고도 잘 안 하지만 인연이 안 생겨져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죠. 조금 빨리 인연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 그것도 남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지. 그 뭐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세속연을 다 끊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의식주도 뭐 돈은 아무도 안 벌죠.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려는 모습에 관한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돈 버는 일을 많이 해왔고 지금은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과거에 돈 벌어 놓았던 것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돈 버는 일에 관여하고 어찌 보면 돈 버는 일에 관여하는 게 세속적으로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안 심심해서 좋겠다. 노후가 튼튼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 버는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복이 많은 거지. 돈 버는 일을 한다면 돈 버는 일과 하나 때문에 또 모습에 관한 인연이 또 벌어지거든.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수백 번, 수천 번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시니까 궁중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야 될 신분인데도 인연이 그때 처음에 그 밖으로 출가할 때는 이제 그럴 줄 몰랐죠. 설마.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부처님의 인연이니까 그런 신분도 마다하고 나와서 중도 법문을 깨닫고 해탈이 되셨을 때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그래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속연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이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연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거든요. 완전히 끊어야지. 그러면서 돈 버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돈 버는 일을 하게 되면 또 누구 제자 중에 누가 네가 벌어온다 뭐 이래 해야 될 거니까 또 서로 제가 좀 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마음을 뺏길 거니까 그런 모습의 마음을 또 뺏길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수행하던 모습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돈 버는 일은 일체 안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거룩한 침묵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응? 가만히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모습에 가는 생각이니까 중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생각 안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근데 지금 이제 초창기의 그 부처님께서 법문하셨던 경전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부처님이 어렵게 법문을 안 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쉬워요, 아주. 지금 시대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더 알아듣기 쉬운 시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예를 들 종류가 많으니까. 쉬운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일단은 글자가 없으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주고받고 기록을 못하니까. 지금은 기록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싶으면 오늘 한 법문도 100번, 1000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를 못 깨닫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도 법문을 깨닫고 싶은 의지가 없거나 그럴 생각이 없거나 아예 중도 법문을 깨달을 수 없는 생활을 하거나 평상시에 다른 어떤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쏠려가지고 중도 법문을 깨달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거나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라, 항상. 그래가 하루 종일이 뭡니까? 1년 내에 1년, 2년, 3년이고 같이 지내고 부처님 법문하시는 시간, 아이고 쉽게 법문해도 그 당시에는 기록이 약간 이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걸 이제 놓치기가 쉽겠죠.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있거나 계속해서 똑같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별 문제인데 그 기록해놨다가 그 기록한 걸 자꾸 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토론해보고 그걸 부처님께 묻고 이러면 되는데 법문 들으면 끝 기억에 의존하고 그러면 이제 며칠 모여서 토론하면 아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토론하다가 정 해결이 안 되면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하면 되니까 그런 생활이 저는 상상이 가거든요. 얼마든지. 숫자는 100명, 150명, 뭐 많으면 200명, 평균 150명 정도 모였어. 거기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제 허락을 받겠죠.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핵심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집단에서 일단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인연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인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큰 법회를 연다 이러면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뭐 부처님을 한번 찾아뵙고 질문하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안타깝기도 하고. 뭐 내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인데.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안타깝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열반에 들든지 말든지 뭐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비심으로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들어서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 열반에 들어서 후유가 없는 삶을 해야 된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후유가 없는 삶. 후유. 뒤에 태어남이 없어야 된다.
어쨌든 뒤에 태어났다 하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유마거사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처님 세존이 계시니 참 하늘 눈을 얻었음인지라. 자, 하늘 눈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항상 삼매에 계시어서 남김없이 모든 불국토를 보시되 두 가지 모습을 쓰지 않으시니라. 요거는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남김없이 모든 불국토를 보시되, 요건 다른 말로 하면 만법을 대하시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김없이 모든 불국토를 보시되 만법을 대하시되, 만법을 대하시더라도 두 가지 모습을 쓰지 않으시니라. 이게 부처님의 중도법의 핵심이잖아요. 두 가지 모습을 안 쓴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크다, 작다 이런 거 분별을 안 해. 밝다, 어둡다 이런 거 분별을 안 해.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이런 거 나는 몰라. 그런 거 몰라. 응? 이거는 좋은 향기인데, 이거는 나쁜 향기인데 이런 거 나도 몰라. 이거는 맛있는데, 이거는 맛없는데, 그거 뭐,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응?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무기가 되거든요. 그건 멍청한 거, 무기. 썩은 나무 둥치. 다 알아. 두 가지 모습을 쓰시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다 알아. 쳐다보면, 이거 참 멋지게 생겼네, 못나게 생겼네. 내 나름대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내 눈에는 멋지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 눈에는 못나게 생겼네. 또 어떤 뭐 소리, 음악이라든지 음악 연주하는 거 뭐 이런 걸 뭐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인데, 이거는 듣기가 오래 들으면 별로 실증나는 소리네. 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감촉도, 이거는 부드러운 천이네, 이것은 거친 천이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밖의 사랑한다, 미워한다 라든지 밖의 방법,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건으로 느낄 수 없는 다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저거는 좀 뭐, 나는 저런 거 싫어하는데, 그것도 이제 소리 같으면 모습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미워한다도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외에 모습과 관계없는 생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단어들, 그런 것도 내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다 생각해도 방금 이제 5건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걸 합쳐서 이제 6건으로 만들어지는, 6건으로 색성향 및 촉법을 대했을 때 6가지로 인식하는 거, 알아듣는 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네. 전부 가짜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부처님께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달리 생각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모습을 쓰지 않으시니라. 그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잖아요.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유마거사께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쓰지 않으시니라. 남김없이 모든 불국토를 보시되 두 가지 모습을 쓰지 않으시니라. 그러니까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난 것처럼 항상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임을 뻔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야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에 엄정범왕과 및 그 권소 500범천이 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고 유마힐 발에 절하여 마침에 호련히 나타나지 않더이다.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천안제일의 안하율이 천안제일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정말 진짜 천안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유마거사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 뒤에는 알았겠죠. 물론 법문도 들었으니까 알았겠지. 모르고 있을 때 딱 걸려가지고 유마거사의 법문을 듣고 그 천안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천안은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천안이 무엇인가 하니 다 온갖 만법을 만나시되 부처님은 두 가지 모습을 쓰시지 않으신다. 그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시니까 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삼매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지계제인 우바리 존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이 더 기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뭐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뭐 오늘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지계제일인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유마거사의 문명을 사양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